13호 태풍 링링이 지금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가 2010년도에 콤파스 태풍하고 거의 비슷한 경로로 지금 제도 일본을 지나서 제도 서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콤파스 때에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태풍 이름은 링링입니다. 링링. 홍콩에서 붙인 이름인데요. 링링은 예쁜 여자아이 그런 뜻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그 어른들이 낭낭 18세라고 그러잖아요. 낭, 기쁠 낭, 좋을 낭 이래서 예쁘고 좋다. 그거 이제 18세 여자아이를 예쁘고 좋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홍콩 말로 링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쁜데 얘가 좀 험악하게 생겨서 지금 피해가 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다들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청와대도 오늘 하루 종일 글 쓰느라고 TV를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국회와 청와대도 링링이 불고 태풍이 불고 있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가끔 쉴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바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의 내일이, 이 민족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아주 특별합니다. 다윗이 그 아비멜렉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쓴 시편이 오늘 34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가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를 해요. 그때 가드왕 아기스 또는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팔레스틴의 부족 국가의 왕들을 다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다 통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다 가이사라는 공동 이름을 가진 것처럼 아비멜렉은 팔레스틴 왕들의 공동 이름이었어요.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자 미친 척하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 그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드린 시가 오늘 34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서 그 가드왕 아기스가 미친 사람이 없어서 하나를 더 추가하느냐고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그런 수치를 경험하고 빠져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피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시편이 34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11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희 소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교훈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34편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리고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내 입술이 내 영혼이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항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시련과 평안과 그리고 어떤 공경과 즐거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서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결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다윗은 혼자만 찬양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의 충만, 찬송의 거룩한 헌신, 그리고 찬송이 주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가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시니까 정말 기쁨 가득해서 찬양을 부르셨어요. 앞으로는 좀 즐거운 찬양을 많이 90%는 즐겁게 뛰고 그리고 10%만 우리가 진지하게 막 이게 몸이 좀 뜨거워지시려고 그랬는데 끝났어. 선 목사님이 좀 성령께 예민해서 이 분위기를 쫙 끌고 가면 더 즐거운 찬양을 우리가 온몸으로 내가 내 영혼이 내 입술로 나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나요?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서원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을 블러드 메리라고 불렀어요. 피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해야 했었는데 브래드 퍼트 순교자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브래드 퍼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왕이 나를 기꺼이 석방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여왕이 나를 계속해서 이 감옥에 나를 투옥한다고 해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여왕이 나를 화형에 처한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영혼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든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해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우리 입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들의 마음에 찬송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어 주셨는가,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이 가드 거기서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단 하나의 그의 삶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주님을 애써 찾았더니,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의지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 그게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이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이든 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한국 교회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남편의 어떤 그 연약한 몸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건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약속된 은총도 멈출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가드에서 삶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가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우러러 본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가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척하고 그는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시고 광채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왕임을 증거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시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가 잠시 미친 척하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되는 그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광채가 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벗겨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 수치스러운 몰골을 하고 정말 부끄러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부끄러운 행동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게 헛수고로 끝나면 그건 진짜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채가 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그 가드 사람에게는 다윗에 대한 기억이 미친 척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미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들의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더 존귀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간구하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을 때 애굽 온 땅에 개구리떼 천지가 됐지만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자 하루아침에 개구리떼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파리떼가 애굽 온 땅에 가득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 파리떼가 다 저주의 파리떼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둘러서 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에 그 왕의 천막이 있고 그 둘레를 군대의 천막이 두 겹, 세 겹으로 에워싸요. 그래서 적군이 그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은 두 겹, 세 겹 진을 쳐서 왕을 보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하늘의 종들입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두고 천사가 우리를 완전히 둘러 진을 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를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군대 천사를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에워싸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듣고도 기도 안 하실 건가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우리의 일들을 오히려 우리의 광채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의 천사를 명예하셔서 에워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호수아 그 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에서 200m 한국 육상 28년 만에 동메달, 200m 동메달, 1600m 계주의 은메달. 그 주역이 바로 여호수아. 그 아버지 이름이 여재선 목사님이세요. 성이 여씨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호수아, 이래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씨 성이 괜찮네요. 아예 그냥 도발적으로 호와 이러면 여호와 이렇게 되면 이단이 하나 생겨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어려서부터 그 신앙 목사님 아들로 신앙에 바르게 컸었는데 그 학생 회장했을 때 그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구입을 하고 그 학교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그 당시에 여호수아 이분이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래서 학생회장을 불러다가 이제 고사를 지낼 테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가 아이디어를 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이분이 그 나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목사 아들이라 나는 고사 못 지낸다. 지내려면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지내시고 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선생님들하고만 고사를 지냈대요. 학생들은 동원하지 못하고. 대학교 갔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다들 이제 막걸리 파티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 이분은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의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한 적이 없다. 이 술도 마실 수 없다. 이래서 그 다음부터 대학에서 4대째 목사 아들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너는 좀 특별한 걸 했으면 좋겠다. 운동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라토너 이 단거리 그 경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0년에 광저우 올림픽 때 400m 계주 선수로 나갔는데 준비 운동하다가 이 힘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번 계주 1번으로 뛰었는데 뛰다가 기도하고 뛰었는데도 뛰다가 쩔뚝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400m 계주에 예선 탈락해 버렸습니다. 언론에서 여호수아 때문에 한국 육상 다 망쳤다 그러고 여호수아 이름 보니까 기독교 같은데 뭐 이런 인간이다 기독교인이냐 이러고 아주 그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욕을 먹은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이제 2014년 아시안 게임이 됐는데 여전히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무릎이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가서 하나님 무릎 자기 두 손 잡고 하나님 무릎 고쳐 주세요. 수요 예배 때도 무릎 고쳐 주세요. 금요 기도회에도 무릎 고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릎은 여전히 아프더랍니다. 지금도 무릎이 아프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세계적 선수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200m에서 동메달 28년 만에 동메달 따고 워낙 1600m 선발 선수가 아닌데 한 사람이 아픈 바람에 대신 뛰었는데 이 여호수아 선수 때문에 은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 여호수아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허벅지 그 힘줄이 파열됐는데도 쏜살을 같이 뛰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누가 뒤에서 떠미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은혜의 법칙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8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은혜의 법칙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큰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거예요. 리차드 알레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꿀의 맛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뛰어난 학자들이 토론가들이 모여서 벌꿀의 달콤함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벌꿀의 달콤함을 직접 맛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직접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누가 직접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탄한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9절에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아쉬움도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라 선하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 선하심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아는 삶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말기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목사님 얘 또 떨어졌어요. 벌써 3번째 떨어졌습니다. 상관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신약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신약이 실패했는데 이제 의사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두렵죠. 저라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와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쉬움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만족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고 만족할 수 있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3번째 법칙이 뭐예요?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정도로 굶주릴 정도면 정말 가뭄과 기근이 심한 거예요. 자연재해가 심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젊은 사자가 굶주릴 정도의 그런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은요 제일 좋은 거 빨리 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추석 연휴 제를 오는데 벌써 지금 택배로 보내요. 다음 주에 와서 자기 차에 싣고 가게 트렁크에 싣고 가면 되는데 기어이 먼저 보냅니다. 왜요? 좋은 거 먼저 주고 싶어서. 아주 제일 좋은 고추 골라가지고 말려서 빻아가지고 하루라도 먼저 보내고 싶어서. 그거 도착할 쯤에는 자식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도 보내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지체하지 않고 주신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양산 삼양교회에 정현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현철 목사님은 개척교회 시절에 여기 큰 교회들 교단 안에 노예 안에 여러 교회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은 노예 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목사님이 여선교회 보고 도우라 그래서 그 여선교회에서 매달 35,000원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온라인 뱅킹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가까운 또 지역이니까 그 여선교회에서 귀찮으니까 매달 와서 돈 받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매달 언제 오면 35,000원을 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돈 받으러 갔는데 여선교회가 그 무슨 회의하고 뭐 하느라고 바쁘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게 6시간이었어요. 돈 받으러 갔는데 돈 받아와야 되잖아요. 6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계신 거 잊어버렸어요. 이러고 35,000원을 준 거예요. 35,000원을 들고 나오는데 진짜 부끄럽더랍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짓을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을 쳐다보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버스를 타러 가는데 내가 6시간 동안 기다려서 35,000원. 내가 언제까지 이루고 목회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 그래서 35,000원을 가서 되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 안 하셔도 된다고. 그리고 교회 가서 전부 전화해서 저 이제 후원 안 하셔도 된다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6시간 기다렸다가 35,000원
차라리 6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35만 원, 350만 원 주지 않을까? 기도하겠다. 이래서 모든 후원 다 중단시키고 그때부터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참어라 이랬으면 그냥 참고 들고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대요. 네가 어떻게 할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그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가 양산 삼양교회가 지금은 교단 내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오히려 많은 개척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1절에 14절까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이걸 깨닫고 은혜의 법칙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체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다윗은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뭘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내게 와서 들어라. 다윗은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제 대형 침례교회는 두빛날의 새로운 비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기에 2014년도에 와서 부서를 통합하고 복 있는 사람 교제를 만들고 토요 디모데 클럽을 만들고 그때 하고 싶었던 게 두빛날에 교회와 가정이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그 교회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목회자 지역교회 목사님들 부속교회 목회자님들이 같이 뜻을 모으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두빛날에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겠습니까? 다윗이 가르치고자 원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빛나래와 함께 부서교회, 지역교회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대형 침례교회는 전 교회가 교육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부서와 조직과 교회의 모든 행정이 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것 다 챙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손해 보면서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두빛나래와 함께 교육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질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즐거운 날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다 좋으시죠? 인간의 공통적인 본능적 소망이 뭐예요?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고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 즐거운 날, 여호와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13절 1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에 대한 것. 경건은 어디서 시작해요? 경건은 입에서 시작합니다. 입에서. 그래서 34편, 33편, 34편에서 다윗이 내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내 입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야고보서 1장과 3장에서도 참된 경건은 어디서 시작해요? 인간의 언어, 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사람들 들어서 기분 나쁜 말, 내 혀를 악에서, 악한 말을 금지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지할 것이라. 지금 청문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진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 언어 생활 때문에, 그 언어의 거짓말, 누가 진실인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이 정결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말, 거짓말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언어 생활도 선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 선을 추구한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 뒷모습, 어떤 뒷모습이요? 그냥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자기 챙길 걸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자기 챙길 거 다 챙겨 먹으면 이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분노하게 되는. 그러니까 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선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선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그게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그래서 선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한 일을 피하고 선과 평화를, 화평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기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주 전염병 피하듯이 모든 악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비행기 타면 기침하면 사람들이 다 긴장합니다. 누가 계속 연속적으로 컬럭컬럭 그러면요 다 돌아봅니다. 왜요? 전염병 환자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공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감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아니면 워낙 기관지가 약하다든지 비행기 안이 건조해서 그랬다고 그래야지 그냥 계속 컬럭컬럭 그러면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순식간에 다 전염이 되니까 우리가 모든 악에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언어의 그 거짓말과 악함에서 그리고 행동의 모든 악에서 우리가 자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의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의롭게 사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15절 16절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시켜 놓았어요.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세요? 의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24시간 관찰 카메라예요. 하나님이 24시간 의인만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CCTV가 항상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 하나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바라볼 뿐 아니라 여호와의 귀, 눈은 의인을 바라보고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지체하지 않고 주신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쳐다보고 있다 그랬어요. 관찰 카메라, 24시간 관찰 카메라입니다. 하나님이 눈은 의인을 바라보시고 얼굴은 악인을 바라보시고, 얼굴이 악인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이 그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히브리어 원문은요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슈퍼맨, 배트맨, 어벤져스 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악인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신다, 이렇게 파멸시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와, 다윗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냥 땅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헐크, 슈퍼맨, 스파이더맨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악인을 땅속에다가 구겨 집어넣으시겠대요. 구겨서. 살을까요? 살까요 이 사람?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땅속에다가 구겨 집어넣으신데 살까요? 온몸이 다 부셔져 버릴 거예요. 악인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인.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를 바라보고? 악인. 그러면 우리가 뭘로 살아요? 의인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의인의 삶이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거예요. 17절에 의인의 삶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서 본 것 같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어요. 4절에 하나님이 다윗이 간구하자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건져내셨어요. 똑같은 의인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증거하신 게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8절 의인의 법칙 두 번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담 클라크 목사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는 결정적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했다는 건 뭐예요? 실컷 두들겨 맞은 거예요. 다윗이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사울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19절 의인의 세 번째 법칙, 의인은 고난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요.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많습니다. 조금 괜찮아졌나 했는데 또 목사님 이러면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근데 띠링 하고 번호가 뜨면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삶의 거룩한 특성이 뭐냐 하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마다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더 영광스럽죠.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아야 어떡하냐, 내가 실수로 하나 빼뜨렸다, 이건 사람이 하는 소리지, 조경호나 하는 소리지, 절대로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세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까지요? 20절에 모든 뼈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모든 뼈를 다 보호하셔서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1절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21절에 악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 사람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게 돼 있잖아요. 항상 무슨 드라마 찍듯이 항상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땅한 벌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2절에 이제 마지막 결론,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누구든지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형벌을 받지만 의인은요,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건지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하나님은 하셨어요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른 얘기 몇 가지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처음 해드립니다. 이분은 워낙 성악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하다가 남편이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숙명여대 교수도 하시고 극동방송에서 방송 진행도 하시고 찬양 사역자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자기의 모든 일생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내 삶을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오늘 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을 때 이제 일본 그 영토를 지나서 이제 그 김포공항 시절에 한국 공항에다 2시간이 있으면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갑자기 조종실에서 승객에게 다급하게 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 엔진 4개 중에 우측에 있는 엔진 하나에서 불이 붙은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비상 착륙 준비를 하고 지금 일본 영토 어디에 착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바다에 착륙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서둘러서 비상 착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다 이제 승무원들도 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남자 승무원 하나가 이 정경주 사모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 사람이 신앙 얘기하면 비웃고 온갖 그 목사들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던 사람이 막상 이제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뛰어와서 무릎 꿇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정경주 사모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거기서 같이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비상 착륙하더라도 한 사람도 뭐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다시 조종실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엔진 불이 꺼졌으니까 안심하시라고 우리 무사히 1시간 뒤에 김포공항 도착한다고. 그래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저지르는데 이 남자는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계신 걸 모르고 함부로 찌꺼려서 말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정경주 사모는 지금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